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2장 10절로 28절까지를 읽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나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방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 한국 시대가 아직도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통일의 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날에 훨씬 가까운 날에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듯이 그렇게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산할 날이 다 찼을 때에 예정이 됐지만 늦게 나올지 빨리 나올지 여러분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의 날을 맞을 준비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이 가까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북한 동북이 한이 하늘에 그 아픔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주 캠퍼스 할 때 제주 동안교회 우리 강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거기 제주도에 가면 캠퍼스 할 동안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성영 제가 바로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 집사님이 타국인 가족인데 그분이 참 존재했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녀가 굶어서 자기 눈앞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탈북해서 넘어와가지고 제주 정책에 살아가는데 있으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엇을 살 것인가? 내가 우리 같은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세평의 가족들을 전도해야지. 이분은 다니면서 계속 세평의 가족,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주고 섬기면서 주님을 인도하는데 그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이고 또 이분이 일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정이 생기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북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특히 그 남자들의 자존심은 그렇게 어렵고 그러면은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설거지 하네? 이런 자존심으로 설거지를 안 하는데 백성도 자님이 탈북한 친구를 데리고 3개월 6개월 살아가는데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럼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음식을 다 하고 그 사람 먹이면 사모님도 설거지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설거지도 하고 또 저 어른들 설거지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탈북한 우리 남자들은요 절대로 설거지를 안 해요. 가사를 걸면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참 아주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돈도 많이 떼기도 하고 좀 벌금 갖다 주면 필요들 갖다 주면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면 뭐 갚기는 갚습니다. 그러는 중에 동안교회에 세태민 가족 저 아주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쁨으로 잘 다니고 있다고. 참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들끼리 얘기가 곧 통일이 되지 않을까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봤죠. 아니 무슨 그거라니까 느낌이거든요. 느낌. 자기들 그 얼른 고향에 돌아가서 이와 같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통이 되어서 특히 자기 친척 가족들도 다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 아픈 하늘에 사무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하늘에 닿았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탈출시키고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타국민들, 북한 동포들 이와 같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내실 것으로 기대를 하죠. 또 하나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이 통일 한국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저희 여러분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한 갈지라도 기도 제목을 주면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늘 참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2장 10절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에게나 물은 자가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즉 참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왕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에 별을 보는 자들, 점치는 자들, 벌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니까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지식 있는 사람들, 박사, 이사, 점성가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됐죠.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마땅히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왕이 군대장, 호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을 찾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이 물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뭐 어떻게 이렇게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15절에 다니엘이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 시간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지금 바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먼저 딱 선포를 하게 되죠. 이제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니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2장이죠. 우리 1장 17절에 우리 읽었던 내용 잘 아시죠? 1장 17절 읽어보실까요?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다니엘에게는 제 친구와 다르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하고 서적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 사람마다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에서는 같은 지체로서 이렇게 서로 섬기지만 그 역할들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왕의 그 명령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다니엘이 숨지 않고 드러내서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때에 알맞은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경우를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또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을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고 또 망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또 몰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내가 전쟁에서 나가야 될 때인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시간을 주면 그 해설가가 드리겠다고. 이런 응답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같이 기도로 동력할 줄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톡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 받지만 제가 바깥에서도 다른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에게도 원사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제가 받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동안 또 알고 지낸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기도 좀 받습니다.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차마 이것을 또 당신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 좀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참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누구가 기도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도 기도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오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장에 보게 되면 황단장 있죠? 황단장 아스브라스에게 내시 최고 장인 아스브라스에게 가서도 열흘 동안 시험에서 그 체험을 했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황단장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가 기도하겠다. 어불성설이고 되지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이 기도한다는 그런 자기 마음의 소원을 나타낼 뿐이지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헛된 것이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친구들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갔고 같은 유다 백성이었고 친구들인데 여러분 제가 이름 뜻을 말씀을 드렸죠? 이름의 뜻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두 번째 친구 하나냐. 하나냐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냐이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친구랑 기도할 때 통할 수 없겠죠. 미사엘은 이름이 L자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미사엘을 밀려고 하면 힘이 생기게 되죠. 그 미사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하나냐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미사엘과 마지막에 이 친구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가요
우리 한국말에 보면 아사랴를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아싸가 되죠. 아싸가 되죠. 여러분들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싸 그러잖아요. 아싸. 기억하라고 제가 한국말을 들어가지고 시우리 듣고 상관을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싸 좋은 일이 우리 특히 학생들이 내일 쉽니다. 아싸 그럽니다. 네. 대학생들도 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내일 휴가입니다. 그러면 아싸 그러면 놀러갈 생각을 하게 되죠. 은혜가 넘치니까 아싸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싸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 아싸라는 말도 참 좋죠. 아싸 하나님 도우시니까 아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진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세 사람이 나뉘어 합쳐서 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를 할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는 꿈, 환상 계시는 누구에게만 알게 한다고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계시와 그것을 알게 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그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도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알게 할 거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도 분명히 알게 할 건데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바로 그 환상과 계시와 그 꿈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혼자 사명받았다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배석하고 환상을 깨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그저께 교회에 있는 세우기족의 손상정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날에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고 송 목사님 상담을 해서 그분이 나이가 많거든요. 57세신데 선배님한테 좀 듣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매는 참 열심히 하는데 이 남자 형제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열심히 잘 먹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일만 하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화기 들어서 1시간 반을 상담을 하는데 그 교회는 참 작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 사람의 과거를 다 아니까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면 자매가 친정 아버지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친정 아버지 있는 쪽으로 친정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형제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이 청년이 운전도 잘하고 뭘 잘하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또 일을 많이 맡길 거니까 이 자매는 또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 당연히 또 피아노를 봉사할 것이고 목사를 볼 때는 두 사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씀을 펴놓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계속 들어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그거랑 붙잡고 솔직하게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한번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으로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결합은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영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적인 결합은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 종종 상담하러들 많이 오고 입학 상담하러도 많이 오시는데 어제도 그저도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주로 아빠 쪽에서 요즘은
세상이 험악하니까 아빠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가게 되니까 아이가 낳게 되고 엄마가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어머니와 이런 자녀들의 아픔은 참 말할 수가 없죠. 어저께도 오신 그분도 그저께도 또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마음 힘드시네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살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나가는 것이 나도 편하고 모든 사람이 편하고 또 하나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게 요즘 세상이 너무 수선해가지고 이게 동성애 문제가 되니까 남자 둘이서 결혼식 올렸는데 애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애기를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딸이 이제 커가지고 드디어 몸에 신체 변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생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뭐 시체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 두 사람이 딸을 키우겠어요? 저는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딸을 딸로 키워주면 두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자들이 그렇다고 무슨 여자 둘이 또 산다고 해가지고 뭐 애기 낳는 사람이 또 아들 데려다가 키운다? 무섭죠. 세상이 점점 이 악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 악이 하늘에 싹 사무칠 때 하나님 심판하시죠? 네, 주님 재림하시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7년 환난 당하지 않고 바로 휴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오기 전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심판하시고 그들은 화를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시 살아갈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삶이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함께 일을 두고 본문에도 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맞닥뜨렸을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누구랑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다니엘은 백성으로서 돌아오면 살겠죠. 그 모든 백성, 저기 박사들이나 점성가들이나 수기들은 다 또 죽겠죠. 그럼 흑암의 시대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는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이겠죠.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제가 들고 왔는데 우편물이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지고 부산지구 동성이 25 삼성 정부 나들이의 대표자 김승우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부산지방법원 소송비용의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909만 8,300원 변호사 비용 이제 계산서 청구만이 날아갔어요. 그 무슨 내용이 봤더니
신청인 부산광역시장, 부산연제구 중앙대로 1001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해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에 대면 예배 금지했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죠?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렸죠. 위 당사자 사이에 이 법은 2021년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사건에 따른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계산을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어저께 3일 전에 받았거든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 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법무사 비용, 검증료 등을 비용 계산에 대한 항목을 밝히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 소치하, 항소치하, 상고치하 등 신청인의 소송 비용 부담 주장 및 비용 계산에 의견을 밝히고 소송 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주장한다면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보조가 다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해서 부산 시내 교회들이 그때 한 30개 교회가 이것을 소송을 걸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졌죠. 2심에서 2심 올라갈 때에 9개 교회는 우리는 뭐 소송 안 할래. 그냥 저는 변호사를 내려고 빠지고 19개가 나왔어. 여기는 우리 끝까지 재판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2020년 7월 18일 날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를 서울에서도 또 예배소송 금지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각 지역별로 되는데 부작이 돼가지고 최고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법원 3심까지 가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 대법원 판결서를 나버리니까 우리는 고등을 갔는데 이제 쉽게 보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라 할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니, 대답. 애매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겠다고 우리는 코로나라도, 아니, 구청의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모여서 밥을 먹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못 먹게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그거 괜찮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건 괜찮고, 비행기 탈 때는 줄일 앉아있을 때도 괜찮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안 괜찮다 그러고. 저기 뒤에 코로나가 한 사람이 감염돼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구청에서 연락 왔을 때 우리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찍어요. 그때 최한기 집사람 저기 앉으시고 이영호 목사님 앉으시고 뒤쪽에 따로 앉으고 있어요. 그 연락이 왔을 때 사진 보냈죠. 우리 철저하겠다고. 저를 다 보냈거든요. 보모세에다가 나는 고발한 데서 그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도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거리를 생각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얘기했어요. 왜 예배를 못 드리냐. 누가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만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제 자존심 문제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자유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빼앗아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원수죠, 원수. 예. 그때 그 예배 방에 대한 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김영춘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내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한 소리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군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김영준 씨가 시장이 되면 우리 부산 발전하지 않느냐고. 그 권사님한테 제가 우리 같은 고진교단인데 제가 얼마나 말했지.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게 지금? 아니 어떻게 제가 이 당 저 당을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견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말한다?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벌금을 좀 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몸부림치면 흔적이잖아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 영광 아니에요? 근데 교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들인 게 대표자 김승호 딱 해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크게 확대해서 액자 딱 걸어가지고 도입도 돼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에 목숨을 건 자들이요. 다 붙였다. 여러분 나들인 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찾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벌금 낼까 봐 지금 이거 벌금을 변호사비 내야지. 맞죠? 네, 9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계속 저는 다니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게 오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다. 여러분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방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들이의 성도들만큼은 우리 나들이를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정말 훈련 잘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소소한 감정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요. 그 마귀의 노름에 빠져들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 중에서도 제일 지저분한 마귀가 섭섭마귀라. 섭섭마귀. 참 섭섭하다. 참 섭섭하다. 섭섭마귀. 예, 여러분들의 그 속을 끌어내는 그 꽁한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는 다 완벽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보면 그게 100%가 아닌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끌어내는 소리 듣고 뭐 누구를 모아만 소리 들어보면요. 여러분 소설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설을 다 사람마다 자기 세계에서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 발표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잘 쓰면 예, 노벨 문학상 받습니다. 그렇게 인정 안 받습니다. 우리 인정 안 합니다. 예, 한강 그 작품 작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 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뭐 주일 아침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노벨 평화상도 가짜고 네, 지나간 과거들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래서 그들과 좀 기도를 하게 했을 때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날 기도했을 때에 이 19절입니다.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누가 기도를 도왔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때가 왔을 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이 때가 지금 내가 나설 때구나.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주장하지 않아도 유독 나들인 교회는 개척교 설립 때부터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통일을 두고 기도를 해왔죠. 제 자신이 신학 기다릴 때에 북한 선교 통일을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분단된 횟수가 74년이 지금 넘어가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민족적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필 이런 다니엘을 왜 또 왕궁에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박사들 모임에 다니엘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벨론 왕궁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궁에 있게 하셔서
그 얘기를 듣게 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모든 걸 풀어나가셔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아니야 나는 그냥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는 그냥 왕국에서 일하기 싫어. 아주 더러운 집단이야. 이 이교 집단이잖아. 나는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포로 잡혀왔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부추가 몸 좋다니까 부추 심고 뭐가 심고 난 그래 살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전혀 자기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갈대 한 문을 또 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 외국어도 지금 아람어부터 아키드부터 해가지고 아수르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공부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연장을 시키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 중에 3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그래서 9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해서 보실까요? 지금 봤을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지난 정부 때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세웠는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데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 사람을 왜 세워서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했을까? 그때 총리가요, 이름도 너무 재밌어요. 정세균 총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정세균 총리를 세워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 완전히 뭘 당한 느낌 아니에요? 무슨 당하는 느낌?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참 교회가 마지막으로 여기 나는 어떤 교회 명단은요 1학개 19개 교회 명단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당연하게 원래교회 들어있고요. 원래교회. 그리고 우리 소원인의 교회 큰터교회도 있는 게 있죠. 큰터교회도 애를 썼구나. 그래가지고 참 그랬구나. 또 제가 아는 이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저기 감천에 최구영 목사님도 들어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 서로 연락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만 열심히 어쨌든 예배 무조건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가까이 보니까 문현 재미교회 김재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들 이렇게 참 양심 있는 분들은 싸웠구나. 서로가 이제 막 위로가 되는 거죠. 명단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일어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한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꾼지 말도 안 해주고 해석도 못한다고 다투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다니엘은 그 말 들었을 때에 이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다니엘은 그 얘기를 알게 되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지만 그것을 알아야 할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꿈을 알아서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꿈은 단순히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 같은 우리 다니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한을 달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믿고 나아갔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 구하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하라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신령한 하나님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 지금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신령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받은 은사가 환상과 계시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의 신령한 일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서 찾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으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희는 종종 통성 기도하는 것을 좀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가 집회라거나 모였을 때 통성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힘을 내가지고 주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함께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골방에서 또 중요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드리라는 단어는 뭘 두드릴까요? 두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깨달으려고 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드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광신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거기에 도달하고 애를 쓰면서 두드리게 될 때에 열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이와 같이 친구들과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 기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주셨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건 주신 거잖아요. 3일 지났으니까 7일 안에 내버려야 되는데 사건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드리죠.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채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한 이런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분들하고 의논했죠.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여기 끝까지 소송 참여했던 교회들 연합해서 그러면 이제 이미 대법 판결로 나버렸으니까 이제 뭐 벌금을 내든지 소송 비용을 내든지 내야 되는데 그럼 n분의 1은 나눌 수가 있겠고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 부산시장을 찾아가서 생각을 해봐라. 이게 그때 정상이냐 정상 응? 이게 비정상이지 않냐. 부산시장 이름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 대해서니까 옆에 평화교회가 고생했거든요. 그때 지금의 박영준 시장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부시장으로 정무 부시장이었던 변성환 씨 민주소속이요. 그 집에서 그때 대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성환 부시장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왔을 때 왜 물건 안 하는지 거기서 임 목사님이 막 투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변성환 그 당시 때 시절이니까 박영 시장이 당시 바뀌었으니까 당신의 직권으로 이거 무시해라. 소송 취하해라.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에게 부산시장을 따로 나를 면담시켜 주든지 누구를 해주든지 부산시장하고 일단 담화를 좀 치려고. 생각해봐라 당신도 지금 응? 그게 정상적인 정부이냐 그게 정상적인 그런 명령이었냐? 응? 그게 아니지 않냐? 그 속에서 내가 내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내가 그걸 벌금을 때리고 뭐 재판을 이렇게 이제 저 나가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을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 알려가지고 야 너희들 예배 안 할 때 우리 예배했거든? 너희들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낸다 좀 그렇지 않냐? 너희들 마음 있으면 개성을 줄 때는 돈 좀 보내. 그 구경을 맞춰.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부산시장 만나가지고 깔끔하게 정치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막 그러지 말고 가문의 영광이니까 막 우리 나중에 돈을 냅시다. 지금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저 오해도 말씀드리는데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은밀한 것이 19절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시면 다니엘이 하늘에게서 하나님 찬송하는 대로 그걸 다음부터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니엘이 말하기 이르되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점을 올리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시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기도 응답 왔을 때에 바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그 신봉사님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금요일에 일단 병원에서도 병원 3주 있다가 그런데 계속 수치가 올라오잖아요. 사구체 예방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여기에 관을 심었습니다. 평생 투석하는 걸로. 제가 친구에서 말 얼마나 아픈댔어요. 3일마다 월수금 매일 오전 12시간 아니 4시간씩 8시 12시간씩 투석이 되는데 그럼 목사님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아침에 4시간 투석하고 그러고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화요일 하루 지내고 또 수요일 날 또 투석하고 그날 저녁에 또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또 투석하고 동시에 또 주일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제가 몇몇 지금 요 주간에 내가 의사들 좀 만나고 좀 미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한의사들이 함부로 한약을 안 쓴대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뭐 다른 데서 대비 많이 나오는 그 한의사 박사가 있습니다.
뭘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병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근데 신 목사님 내년에 은퇴하시고 나들한테 뭐 월드림 선교회니까 나들 친구들하고 뭐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저기 인도 찾아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 다 내려놓고 쉬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뜻을 구하자. 그런데 희망적인 얘기 하나 들었어요. 음식으로 잘 관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이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 그분이 6월달인데 지금 살아나가지고 어제 그게 전화 왔거든요.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살아났어. 제가 바랄 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목사님은 길게 왔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 길게 왔는데 목사님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자제가 참 너무 뭐 감사한데 눈물은 나죠. 눈물은. 다 망가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힘을 잃지 말고 통일까지 평양도 가야 되고 경찰 올라가서 저 북한 동포들 아이들 우리 나들이의 목표가 뭡니까? 북한에 교회 학교 세워서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가서 다 교사를 가서 거기 아이들을 그 사회주의 사상 김일중 주체성에 빠진 그거 다 뽑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내가지고 그야말로 개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도 역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목사님도 일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재판이 있는데 아버지 이번 재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지난 1월 15일 날에도 그날 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재판에서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믿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지만 결국 이 왕도 하나님 세우셨다가 이 느부갓네살왕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망하죠. 예, 3대까지 갔다 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 김정은 저거 지금 3대째 왔죠. 그래서 밑에 자기 그 주애를 그 딸내미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안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암살당한 위험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외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 부분은 오해가 설교할 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지혜자에게 지혜를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멍청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누구한테 지식을 주신다고요? 총명한 자에게 주신다.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잔머리 부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세상 사는 표현이죠. 세 발의 표입니다. 세 발의 표. 제가 여러분들이 뭘 권면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못 받는 사람이 100에 100%입니다. 목사님 얘기하면은 딱 그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거 듣기 싫죠.
뭘 지적하면 듣기 쉽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들으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려 그러면 누가 날 찌르면 저도 마찬가지 누가 뭐라 말하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라고 돌아보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내 마음이 좁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큰 것을 주시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그릇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은 너가 준비하라고.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용 따라가지고 한 채우시다. 오늘 권사님 기도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몸을 더럽혀요?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하고 타락해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더럽혀요. 성경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몸을 합한 자는 몸에 죄를 범하고 자기 몸에 죄를 지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 다니면서 마음대로 몸 섞으세요? 자기 몸에 항상 그 죄는 육체 이 죄를 늘 신고 다니는 거거든. 다른 것들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뭐 그래 되는데 말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는데 창기와 몸을 합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죠. 합하는 그 순간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뭐지 입에 뭐 거론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엄마해가지고 애들 엄마해요 여러분. 애들 엄마해. 눈을 보면요 더러움이 다 있어요.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책임자 사람이 컴퓨터 데스크탑에 해가지고 그 야동 보고 있는 게 있죠. 그 자식 내가 누구랑 같이 갔는데 너무 때문에 아무나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한 소리 해주려고 그랬다가 목사가 좀 나쁜 소리 하면요 목사 인기가 없거든요. 그냥 목사 옆에서 사랑해요, 잘했어요, 용돈 주고 이러면 인기가 되고 저같이 당신 급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목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 이거 담배 피면 청년 둘이가 딱 노래 부르는데요 제가 참 육신이 딱 살아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확 침적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생각하는 것도 막 죄고 잘못이고 요즘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여기 담배 피우면요 여기 과태료 광고잖아요. 아 그러네요.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가르치고 있고 알았습니다. 요즘 여성분이 너무 많아요. 예쁜 아가씨들이 척피다. 그리고 그 꽁치도 그러고 아가씨 그 꽁치 우리가 예쁜 거 가져와야지. 그럼 또 가져가. 여러분 참 살기 힘든 세상에 저희는 고통받습니다. 그럴 때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타락해 갈 때 당대에 완전한 자입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살면서 고통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 죄악이 있고 완전한 세상에 고통을 받았다. 저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는 깊고 은밀한 데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보면서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초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어떤 사건을 알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모르지만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빨리 이걸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진짜 공부할 때구나. 학생들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진짜 일을 할 때구나. 라고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돌아서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겠구나. 와서 교회에서 돌지 말고. 이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이제 때가 왔음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가 왔구나. 그 때가 왔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진짜 미루지 말고 결혼해야겠구나. 결혼할 때가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만나는데 자녀들이 4명, 7명 이런 걸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내년에 입학생 중에 한 명이 자녀가 7명입니다. 할렐루야죠. 뭐 존경스러워가지고요. 그 친구 장학생, 특별 장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 입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7인데. 그러면서 줄줄이 지금 다 입학 대기자들이거든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째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웃음 좀 미소라도 지으십시오. 안 하더라도 그냥 생각이 기쁘지 않습니까? 때가 왔습니다. 내가 무슨 때인지, 내가 어떻게 될지,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때를 깨닫고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로는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내 아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이죠. 내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부모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죠. 그게 믿어지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부부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엄마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빠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온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지우도 엄마 손 붙잡고 기도할 때가 왔어요. 이제 중학생 되죠? 네. 스피치 잘하더라고. 목소리도 크고. 근데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야. 이제 영적으로 끼어져가지고 엄마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시면 일하기 피곤하지. 청소 다 해놓고 엄마 오시면 힘드시죠? 안마대 드리고 아침에 먼저 밥 딱 차려놓고 어머니 저 학교 먼저 갑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밥 잡수가세요. 우리 학교 딱 오고 새벽기도 안 오지 말고.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참고로 지휘에 도움되라고 목사님은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너무 고생하니까 저희도 동생들 3명이 있고 그저 5학년 때 그렇게 하니까 5학년 때 밥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고생하시고 우리 좀 어리니까 누가 해야 된다? 지휘가 해야지. 때가 왔습니다. 어릴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찬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중에 잘하셨습니다. 찬송 드릴게요. 430장입니다.